네, 이렇게 해서 다나의 작품 끝나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튼이 쳐지는 느낌 괜찮죠? 네. 자, 저희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 강하 또는 십자가에서 내려짐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1634년에 레이덴 출신인데 레이덴에서 암스테르담도 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결혼하죠. 이 해에 사스키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귀족하고 결혼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주문을 받게 되고 승승장구하던 시절 1634년부터 1642년까지가 가장 잘 나가는 시절이고 대작이라고 하는 작품들은 1642년 이후의 작품들 중에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인정받던 세상적 인정을 당대에 받았던 그 시기가 바로 1634년과 42년이고 이때 그림을 정말 많이 그리는데 다행히 이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이 작품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온전히 예카테리나 여제 덕분이에요. 예카테리나 여제가 1764년에 250점의 서양회화를 구입을 해가지고 겨울궁전에 배치를 하는데 그 중에 렘브란트 작품을 대거 구입을 해갖고 오게 됩니다. 십자가형인데 이 십자가는 그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십자가형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작품이 바로 다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있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작품은 제목이 갈보리죠. 갈보리, 골고다, 갈보리. 햄스케르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545년이니까 네덜란드 르네상스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태리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 르네상스 그림이고 그래서 정확한 좌우대칭 형태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카노 알론소라고 하는 화가의 십자가 책형인데 이 작품을 현장에서 굉장히 큰 작품이거든요. 현장에서 보시면은요 진짜 사실적인 모습에 어마어마한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는 원래는 그 로마 시대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공개가 될 뿐더러 죽어가는 과정을 온전히 본인 스스로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수가 죽었는데 지금 기독교의 시대에 와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시대에서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됐습니다. 신앙의 상징이 돼서 이제 교회를 만들 때는 항상 십자가를 이제는 설치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짐이란 작품 루벤스의 1612년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렘브란트가 또 그린 거예요. 시간차가 22년 정도 나죠.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한 30살 정도 됩니다. 동시대 인물이에요. 연배 차이가 나긴 하지만 워낙 이 작품이 유명하다 보니 렘브란트도 똑같은 주제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경쟁심이 발동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비슷해요. 구도가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가 많이 있어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무엇을 말했고 또 루벤스는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네덜란드 인문적인 상황을 먼저 잠깐 보시게 되면 네덜란드는 원래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플랑드르 네덜란드 그 지역이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네덜란드 북부 지역에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유명한 30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618년부터 48년까지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로서 독립을 한 겁니다. 자, 개신교 특히 이제 칼뱅교예요. 칼뱅. 성화나 성상을 놓는 것을 거의 금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성화의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는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주문이 있어서 그린 것이 아니라 렘브란트 개인의 성향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의 성경 해석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렘브란트가 바로 그림으로서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개의 작품을 비교를 해야 렘브란트 작품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신화 현실인데 기독교 특히 이제 신약 성서를 보시게 되면은 복음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신화,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는요, 예수의 어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 기적은 이거는 정말 신적인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화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어록 이 부분은 인간 예수의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이제 현실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예수의 죽으심이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합니다. 즉 이 예수는 부활할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로서 이제 그렸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금 온몸이 근육질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예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나약하게 죽은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렘브란트가 발견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과 고독인데요. 다 예수의 몸을 만지고 있죠. 심지어는 이 멀리 있는 사람도 팔을 쭉 빼놓고 그렇게 만지고 있어요. 다 만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만지고 있어요. 이 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능력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댐으로써 자기 애도를 표현하고 예수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와 사람들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거리감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얼핏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원래 예수는 이 성전의 주인 되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전에서도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유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고독의 순간, 버림받은 혼자 남은 순간, 제자들도 다 떠나간 순간, 그 인간 예수의 고독, 이 괴로움을 잘 묘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와 증인들인데, 잘 보시면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그림, 두 그림은요.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 죽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보시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예수의 이 처절한 죽음을 딱 보게 돼요. 하지만 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예수가 처절히 죽고 있고, 심지어는 명암법에 의해서 밝게 묘사되어 있지만 그림이 작잖아요. 저 예수가 작고, 그럼으로써 예수는 밝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이 그림 속에 파묻혀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렘브란트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렘브란트의 십자가 예수에서는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렘브란트는 말하고 싶은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세 가지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죽음과 삶, 그리고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힘, 절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울한 상황, 괴로운 상황을 이 장면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힘인데요. 빨간색 부분이 육체의 고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사람을 확대해서 보니까 두 사람이 예수의 팔에서, 손에서 못을 빼고 있죠. 뺀지로 지금 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예수의 고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못 자체가. 하지만 밑에 이 노란 부분을 보세요. 예수의 시신을 거두고 있는 사람, 물론 괴로워합니다만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힘인 것이죠. 예수가 죽었지만 그 죽은 사실을 목도할 때 이 사람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예수의 시신을 누가 거뒀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누가 남았을까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누가 시신을 거뒀을까요? 성경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 종교 회의의 일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의 추종자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개적으로 빌라도한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장례식에 쓸 향품을 제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다 내려놓을 생각을 한 겁니다. 영혼이 고양된 거죠. 오히려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자, 그리고 절망과 사랑인데, 이분이 바로 이제 성모님이세요. 이제 성모님께서 실신을 한 장면이죠. 성모님의 절망을 묘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있는데, 사랑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아들의 죽음에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모님의 모습. 그러나 왼쪽에 이 부분에서는요, 자, 예수의 시신을 예수가 누일 자리예요. 묘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초가 있어요. 초로 예수 누일 자리를 밝히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 보세요. 뭐 슬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여인의 표정은 굉장히 온화하죠. 마치 엄마가, 아가야, 우리 아가 여기 와서 편하게 누워라 라고 하면서 이 요람 자리를 마련한 듯한 그런 느낌의 여인이 있어요. 그 렘브란트는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들, 이 영혼의 힘을 가진 사람들, 또 예수의 묘자를 준비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의 장례가 준비가 되었고 또 부활할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시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시점으로 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볼 때도 그런 시점, 3자 입장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림을 2인칭 시점? 뭐 그런 것들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한 사람 있죠? 이 사람하고 이 원 안에 있는 사람 좀 닮지 않았나요? 누굴까요? 렘브란트 자신이죠? 화가가 렘브란트가 자신을 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나는 제3자 시점에서 관찰자 시점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있는 사람으로서 생생하게 이 장면을 전하고자 한다. 내가 전하고 싶었던 그 내용을 당신들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예수가 처형당할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렘브란트가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1634년의 상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의 처형 장면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돼요. 시대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가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이 굉장히 또 재밌는 그림인데요. 색채라고 돼 있는데 다음의 말이 뭘까요? 색채의 뭘까요? 마술사. 자, 이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숨겨진 색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색채가 드러나서 지금 보시다시피 예수의 몸이 이제 더 밝게 됐고, 이 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또 성곽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또 사람들의 옷의 무늬가 좀 더 뚜렷하게 나왔죠.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도 또 알게 됩니다. 옷의 색깔들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어두움이 거치게 됐을 때 이 숨은 색깔들이 등장하면서 총천연색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 이 명암법 그림의 어떤 느낌을 잘 알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효과로서 우리가 무엇을 또 알 수 있냐? 이 작품 보세요.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에 뭐 보이십니까? 여기 뭔가 있는 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지금 어두운 상황에서는. 자, 확대해서 보니까 이제 좀 보이십니까? 보이죠? 뭐죠?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보실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히 못 보시잖아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사실은 다 찾아봐야지 전체 이야기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보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하고 떠나게 되는데, 사실 그 그림을 완전히 이해하려면은요, 이런 거를 다 찾아내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강아지 맞습니다. 개예요, 개. 근데 강아지보다는 개. 개가 여기 있어요. 개 얼굴 보이시죠? 개 몸통이 여기 뒤쪽에 있어요. 굉장히 큰 개예요. 엄청나게 큰 개고 검은 개인 것 같고 되게 무섭게 앞을 노려보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가시덤불이죠? 엉겅키. 가시덤불. 자, 그러니까 개의 알레고리는 충성이에요. 개는 서양화에서 개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건 충성스러운 존재라는 뜻이고, 이런 엉겅키 같은 가시덤불이 나오면 이건 고통을 의미하는 알레고리가 되는데, 개는 충성스럽게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과 관계된 사람들, 당신들은 왜 예수가 죽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당신들의 죄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지옥의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이 숨은 어두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고 싶은 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내용 중에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평범한 사람들, 숨은 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림이 끝이 나고 세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